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며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어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주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나라 가운데 여러 영역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사람의 교만이나 탐욕이 앞서지 못하도록 온전히 거룩하신 주의 뜻이 높아지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하나님 귀하신 주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주님 보호하시며 또한 주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인간의 모든 탐욕들이나 교만함이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기록하신 바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라가 참으로 그 뜻을 주님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마다 영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러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복음이 흥황하여지고 진리가 선포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가 속히 주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한 불편함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다시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님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또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여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 왕 되시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함께 수종들며 함께 협력하며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들로 주님 우리가 청직이 된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개인의 유익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복음이 주님 정말 곳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 앞에 많은 이들이 나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려 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교독하여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본래는 7장 1절부터 우리 읽은 24절까지인데 우리가 함께 오늘 읽기는 17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결혼을 하는 것도 좋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택하여 행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오직 주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고, 또 음행을 피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또 결혼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그런 경우에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불신 남편, 불신 아내를
그럼 버리거나 떠나는 것이 좋으냐 하면 떠나지 말고 가능한 함께 지내고, 그래서 그 남편도 그 아내도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화평을 이루어 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자에게 혹은 결혼을 이미 한 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명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각각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읽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은 모두 똑같은 것인데 다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각각 다른 부르심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 이 부르심이라고 하니까 꼭 어떤 사역이나 어떤 진로나 혹은 어떤 특정한 직분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7장에서 반복되어서 쓰이고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분명 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한 길로 이끄십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그 진리의 길,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하며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의 길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양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실상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이것도 유익하고 저것도 유익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각 사람에게 각각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독신으로 사는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편하게 살려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자는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결혼을 부르심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면서, 어제 본문 6장 20절 말씀대로 자신의 몸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자는 부르심을 따르는 순종에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어떤 부르심을 받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부부로 지내는 그 길로 인도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후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아직 내 배우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는 어떤 부르심이냐 하면 믿음을 미리 자신도 가지고 또 믿는 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그 길로 부르심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말하자면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거룩한 삶을 해치는 것이 아닐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주제를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태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많은 그 형식들을 폐하시고 이제는 오직 그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사실은 같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그 믿음으로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형식을 따르고 순종해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행함이나 몸에 행하는 어떤 할례나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중에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은 것이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생각될까봐, 그렇게 보일까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그런 예습관을 따르는 사람처럼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여겨질까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의 표시를 감추거나 없애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받은 것이지 그걸 굳이 또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할례를 받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나름의 거룩한 삶에 대한, 구별된 삶에 대한 다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우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배웠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할례를 정말 받아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의 답이 무엇입니까? 굳이 받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리고는 20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제 또 하나의 예시가 그 다음 이어집니다. 신분에 관한 문제인데 21절 보십시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도 있고 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듣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모두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종의 신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으로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신분이 잘못된 것인가? 이 처지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바울이 뭐라고 답하는 것입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상 자유인인 사람도 있을 터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러면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유인에 속하는 자신의 신분이 잘못된 것인가? 그 역시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죄로부터,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주께,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사회적인 신분상으로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것은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요, 자유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길을 열어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자 자기 받은 은사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 사명을 따라서 또 각각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결혼이나 자기 앞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많은 경우 오늘 이 본문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것도 유익하고 저것도 유익합니다. 말하자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휴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어느 길이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 부르심을 따르는 순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무엇을 택하여 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발견하기 위해서 훨씬 더 힘써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내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이 땅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그것이 어느 길이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